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는 두 가지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지향적인 인생이 있고 하나는 현실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가장 잘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현실지향적인 인생이라고 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지향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7살이 되면 학교를 가게 되고 또 20살 정도가 되면 대학을 가게 되고 또 30살 정도로 직장을 가게 되고 또 40살 정도에는 집도 사고 또 50 전후로 자기 사업을 열어보고 또 60에는 손자, 손녀들을 얻고 70에는 은퇴하고 80에는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지향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조차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그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발전해 나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Great Commandment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더러 갈릴리에 오라고 다 명령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갈릴리의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이 지상의 마지막 남기고 간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명이라고 해요. 아주 큰 사명이라고 해서 Great Commandment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10계명을 말하잖아요. 10계명에 예수님이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그래서 11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잘 기억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1계명을 붙이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게 계명입니다. 이건 룰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해주신 사명,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계명은 삶으로 지키는 것이라면 사명은 삶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라와 더불어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가 된 사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지만 이것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룬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내가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 w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일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풍성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자랑하라고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일을 행할 때에 공동체에, 그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는 어부로 살 때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또 예수님 가신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귀신이 쫓겨나게 만들고 병자가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 위협과 또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데,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다치지 않고 흠도 없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다리로 걸어가라 하니 곧 일어나 걷고 뛰고 나아가니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일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자기 개인의 일을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날마다 능력이 따라다녔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의 한 부분을 사람에게 덮기만 해도 그 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는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아무 역사도 없고 도리어 망가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와 함께하고 수많은 영혼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뻔하고 예수님 없이 끝날 뻔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변모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기록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가 지도자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인 이 지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가장 천한 사람이 나와요.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는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이제 필요 없는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가득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도 채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짧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짐승도 태어나면 한번 살다가 죽고 식물도 태어나면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조물로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하시던 사업가가 한 분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은퇴하고 이제 저기 손녀가 교회 다니니까 손녀 따라서 교회 데려다 주다가 교회 들어가서 말씀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룬 게 많아요. 사업도 많이 하고 정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된 것이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은혜 받은 후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